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복된 날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주일은 정말 복된 날입니다. 정말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에게 가능한 날이 주일입니다. 내일은 그분의 시간입니다. 내일은 그분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고 다음 주일이 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두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을 두고 지난번에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영혼을 좌우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반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앞에서 언급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속성,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비추어 볼 때 이 말씀을 이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것과 두 가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거듭난 성도의 그 완전한 존재성의 변화 때문에, 거듭난 성도의 완전한 존재성의 변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서 성도가 된 사람들은 이제 전혀 다른 그런 존재의 변화로 인해서 섬김의 대상에 대한 완벽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섬기는 대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과거 그 사단과 세상,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던 존재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를 주인으로 섬기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새로운 존재,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든 현재의 자연인들의 모습과 동일했지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의 재물을 주인으로, 그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던 종이었다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약간 감정이 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자연인들은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에 대부분 반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재물을 주인으로 섬긴는가?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반색하면서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현재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타락한 후에 죄가 가져다 둔 그 심각한 결과와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인간 실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자기 자신이 쉽게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을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이 말은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의 모든 것들, 곧 지적이고 정의적이고 의지적인 모든 부분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참된 만족과 평안과 안식을 얻도록 그분은 우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모든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면서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사단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의 인간의 실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어두움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의 분명한 확실한 실존입니다. 자신을 창조한 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과 감사, 그를 돌려야 하는 그런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이제 사단의 지배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먼저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즉 인격을 구성하는 지적인 부분이 허망해져서 헛되고 썩어질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온통 그곳에만 생각이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마음이 어두워져서 곧 정의적인 부분이 무디어져서 어리석게도 이 땅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그 현실 세계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모든 인간의 모습이고 실상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이런 자본주의 시대에 대부분의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확신은 뭡니까? 그 한 가지 확신은 재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재물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게 바로 물질 만능주의고, 그야말로 재물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신이 되었습니다. 신이, 우리가 왜 신을 섬깁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그 모든 인간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우리의 사방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인들은 그러한 모든 해결점의 그 꼭지가 바로 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 대상이 누굽니까? 재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신이 되어 버린 거지요. 신으로 섬기는 거지요. 만몬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재물은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얻고 축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몸과 마음을 헌신하면서 섬김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재물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축적하고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더 알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추구해야 될 그 존재가 이제 재물을 대상으로 그 재물이 만물신이 되어버린 그 존재에게는 그 재물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축적할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더 많이 축적할까? 그 재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적인, 정의적인, 의지적인 부분이 이제는 재물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이제 인격적인 모든 지적이고 정의적이고 의지적인 이 인격적인 기능마저 오염되고 왜곡되면서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자신의 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는 만몬신인 재물이죠. 이 재물은 이제 인간을 조종하고 지배합니다. 인간을 꼼짝 못하게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되어서 모든 인간의 헌신과 섬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랬다는 거지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를 두고도 보았을 때 그렇다고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죄 가운데 있는 모든 타락한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자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하지만 정작 어리석게 된 인간의 비참한 실상이지요. 그러나 이제 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성도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됩니까?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중생하여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지위와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전혀 다른 존재, 전혀 다른 신분,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그 심판을 그분이 다 받았다는 겁니다. 대속적인 형벌을 통한 이 속죄 제물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통해 거듭난 성도는 이제 나를 사단과 사망,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헌신하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재물이 여러분의 섬김의 대상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재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거듭난 자가 아니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 위대한 영광스러운 구원 속으로 들어온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몸을 갖다 놓고 있다고 해서 거듭난 자가 아니지요. 여러분의 인격이 제일 지난 일어나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섬김의 대상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야만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이 교회에 갖다 놓고 있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지요.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 그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의 성립의 대상이 누구 되었는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재물을 여러분의 모든 몸과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인격을 거기에 다 투자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면서 이 예배에 나왔다. 그 사람은 이 의식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여전히 재물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자기 자신에게 돌아보고 적용시켜보고 이 말씀에 비춰봐야 합니다.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것은 뭔가? 저는 그 해답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언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으니까. 로마서 이 12장 1절은 뒤이어서 전개되는 이 16장까지 그 내용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12장 1절이 앞으로 계속해서 전개되어질 로마서 16장까지의 그 내용의 중요한 원리가 되어지는 부분이 12장 1절입니다. 즉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로마서 12장 1절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부분은 성도의 상과 예배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치 구약의 희생제물을 드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영상시켜 줍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은요. 레위기 1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레위기 1장 3절과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이 얼마나 많이 닮아 있습니까?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을 읽으면서 레위기 1장 3절에 이 구약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여기서 우리 몸은 뭘 말하겠습니까? 단지 우리의 바디를 의미하겠습니까?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그 몸과 영혼, 그 이분법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그 갈라지는 그 몸, 그걸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몸은 죄의 형벌로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중생한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산제물로, 왜요? 이제 죄의 형벌로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중생한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산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난 제물, 다시 살아난 제물입니다. 단지 바디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은 우리 자신, 우리의 모든 인격을 의미하지요. 이 몸은 우리 자신, 우리의 모든 인격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와 함께 자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죄가 이제 멸하여지고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거듭나지 않는 자인은 도저히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들을 수가 없지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요?
중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많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런 중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거룩한 산재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오직 성도만이 죄와 관련된, 그리고 죄를 특징 짓는 이 더러움과 감각적인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거룩함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성도는 이제 탐심과 거짓과 정욕과 죄악에 찌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구약에서 희생 제물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처럼 구별된 자기 몸과 자기 자신과 자신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너희들의 그 중생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또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구약의 개념으로 한번 말해보자면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라, 그런 의미지요. 성도가 자신의 몸을 남용하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중생한 자신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일주일 동안 혹사했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여러분의 몸을 갖다 놓았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혹사했다면 그것도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제 여러분 것이 아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만일 내 몸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려 한다면 곧 내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고 거룩하며 순결하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제사로 드리려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내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몸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합니다. 내 몸을 혹사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을 귀하게 여기면서 다시 중생한 내 몸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잘 보호해야 되고 귀하게 여기면서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야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그 몸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내 몸을 함부로 쓰지 않고 최대한 온전히 드리는 것이 산제물로 합당하기도 하고 영적이기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 바울은 거듭난 성도들은 날마다 산제물이니까 날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자신의 몸과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 우리의 모든 전 인격과 내면의 모든 것을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구별하여 거룩하고 순결하게 그분께만 전적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이고 공적인 예배와 구분되는 삶의 예배지요. 곧 삶의 섬김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저는 대면 예배 주장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어려워하지만 우리는 어찌하든지 대면 예배를 통해서 직접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는, 물론 어디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다 임하겠지만 교회에 그 지치는 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섬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놓쳐버렸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했을 때 날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자신의 내면의 모든 것을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구별해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드리는 이 삶의 섬김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삶의 섬김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섬겼습니까? 의식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배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는 삶의 예배에도 성공해야 합니다. 그 삶의 예배가 공적인 예배, 다시 말해서 의식적인 예배로 우리가 진화되어지면서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그 예배가 바로 오늘 조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참된 예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모가 기도했듯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까? 가인이 삶이 없었습니다. 가인이 제물을 드렸지만 그 제물 속에 자신의 모든 진실된 마음을 담지 못했습니다. 삶이 죄와 더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가인은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가인의 삶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면 예배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가인처럼 죄 가운데에서 더러움으로 구별된 몸이 아니라, 구별된 자신이 아니라 가인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아무리 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 할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살필 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이지요. 그것은 바울이 성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말씀을 하기 전에 성도들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거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다 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성도들의 삶과 관련된 실천적인 부분들, 곧 명령법이 다뤄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시작을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 이 말은 이 9절 이하의 12절 이하의 12장 이하의 모든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해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에요. 그 앞의 내용은 주로 직설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내용들, 소위 교리에 관련되는 내용을 주로 1장부터 11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12장부터 바울은 이제 실천적인 부분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내용의 원천을 뭐라고 지금 압축하고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자비하심. 그러므로 바울은 느닷없이 곧 아무 맥락 없이 이 자비하심을 꺼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1장부터 11장까지의 성도의 모든 선택, 부르심,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그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이 자비하심은 앞에 것을 그대로 받으면서 우리에게 실천적인 부분으로 나아가는 12장부터 또 너희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그 자비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악된 길을 가지 않고 거룩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모든 자비하심,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삶은 우리가 어떤 조건과 가정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것을 반드시 생각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삶은 그 자비하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자비하심을 제대로 생각할 때만, 상기할 때만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모든 신앙행위, 그 신앙행위의 중요한 방향키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다음과 같은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선행과 도덕적인 삶과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두고 구원을 받았다거나 혹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오늘날 조국교회 성도들의 삶이 너무 빈약하고 여기저기에서 삶이 뒤따라주지 않는다는 그런 비판에 직면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았다거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온전한 삶은 아닙니다. 왜요? 거기에 그 기저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은혜가 그 기저에 깔려있지 않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선행과 도덕적인 삶과 아무리 올바른 행동을 하더라도 그 기저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긍휼이 거기에 깔려있지 않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들이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모든 행위,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의 동기와 동의, 그리고 그 방법 등을 고려할 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강력한 동기부여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섬기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워서 복을 받고자 하지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신앙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그 자비하심과 그분의 그 긍휼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이요. 그런데 그 자비하심과 긍휼과 그 모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은혜가 그 기지에 깔리지 않으면 자기 공로를 내세워서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공로를 쌓았으니까 복을 받고자 한다, 이런 식의 이방신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도덕주의적인 기독교로 흘러갑니다. 그건 기독교 윤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로 흘러갑니다. 그 기저에 자비하심이 없다면, 그 기저에 자비하심이 하나의 동기와 동인,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그런 이방신처럼 섬기는 격이 되고 도덕주의적인 기독교로 흘러가고 율법주의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국교회에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습니까?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여러 가지 유혹들이 받을 때 쉽게 무너지거나 게을러진다는 거지요. 이 자비하심이 그 기저에 없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거룩한 길을 가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 성도들은 비록 일시적으로 게을러지거나
무너질 수 있어도 계속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강력한 운동력이 되어서 다시 회복되어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신앙행위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은혜, 그것에 그것에 동기부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러분의 전 인격을 다해서 여러분의 몸도 소중히 여기면서 혹사시키지 말고 소중히 여기면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 그 터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정말 거룩하고 정말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구별된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아낼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삶이지요. 그것이 바로 삶의 섬김이지요. 그 삶의 섬김이 다시 의식적인 예배로, 공적인 예배로 돌아오면서 그분께 나를 통해서 그렇게 살게 하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이 공적 예배, 바로 의식적인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는, 아니 여러분의 일생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